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리스도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았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의 자세와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4회에 걸쳐서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여러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여정을 마치는 그런 시점에 유언과 같은 그런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신명기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에 40년에 지나온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율법에 대한 말씀, 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그 이제 행한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선 정말 서신으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제 그가 세우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소식이 그런 기쁨과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도였다. 또 참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마지막에 사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한이나 이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그가 증거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증거한 그 복음이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또 그 마지막 서신들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마다 그의 믿음의 정말 그 사랑과 그 소망의 좋은 소식들이 인근 지역을 넘어서 널리 그 소식이 증거되는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칭찬과 감사의 그런 고백이 1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2장은 이제 지나온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전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변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그 쓰여진 내용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3주 정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도 되어지겠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니까 대부분 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유럽인들이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 이제 귀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좋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반면에 그거 아울러 그런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 3주간에 걸쳐서 증거한 그런 복음이었지만 그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극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강제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신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마 권유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아쉽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문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한 복음의 그 진실성과 그 신뢰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잊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러한 의욕을 낳게 되고 굉장히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계속 증폭이 되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에 보면 자기의 심정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그 감정이 잘 묻어져 있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더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는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자기가 그냥 하기 좋을 때, 전하기 좋을 때 하고 전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청지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자세를 늘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제 혼자 살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남자 그냥 한 개인으로 살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집니다. 남편으로서의 그런 역할, 아내로서 그런 역할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자녀까지 되어지면 그 자녀와 아울러 또 다른 그런 아버지, 또 어머니의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조부, 조모가 계시면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이,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그런 관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우리가 가정을 이루든지 뭐를 하든지 이런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중요한 그런 관계들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관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맺어지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이런 역할들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또 내가 맺은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 목적이 권능을 주신 성령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그 다음에 바로 수식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거주하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1차적인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또 2차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또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분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개인화, 우리의 믿음이 개별적인 우리 개인적인 거기에서 개인적인 성화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을 경건의 그런 연습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성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치중을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냐 하면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수직축이 있고 수평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꿀릴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의 삶은 정말 율법으로는 율법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도 누구보다도 정말 그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곧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왜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가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의 그 도가 율법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엉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난 의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쫓아갈 사람이 없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삶과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3년 동안의 정말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이외에는 그가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온 일생을 다 바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책임과 직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복음에 두 방향이 있어요. 수직축이 있고 수평축이 있고. 언제나 이 수직축이 잘 되어진 사람은 수평축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성령 받은 목적은 반드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바른 자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세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위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보면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뭐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 오직 하나님께 복음을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 속에는 자기가 1차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 수탁자 어떤 것이든 자기가 위탁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그런다면, 자기가 일하는 목적은 그 자기의 책임을 준 자를 기쁘게 하는, 그 책임의 준 자에 대해서, 주신 분에 대해서 최선의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런 일꾼이다. 근데 오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러 청지기들이 있죠. 여러 청지기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그 요셉이 그가 정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의 생명만 겨우 유지되어지는, 그것도 이방 나라에 그가 팔려갔지만은, 그가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는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는 자기가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다. 노예로 살면서 정말 그에게 뭘 맡겨줬겠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그는 정말 그 주인의 정말 가정총무로, 이 보디발의 이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물론 보디발의 이 왕의 경호대장의 그 노예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전국을 다스리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몰랐죠. 그냥 그 요셉은 그냥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고, 그 노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전국 총리라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주셨고, 또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바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고 민족이 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단초가 바로 이 요셉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위탁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전해주겠지,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참 중차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아내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 안 믿는 자녀에게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느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 전도를 어느 누가 대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그래서 복음은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첫째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지기적인 자세로 일할 때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즉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권면은 첫째로 뭐요? 간사함. 그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간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규정을 했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다. 성격이나, 여기 보면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다. 그 간사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그 복음이 참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전하는 것이 그게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꺼리낌이 있어요. 왜? 내가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거나, 아니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증거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면은 둘 다 어쨌든 증거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면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우리가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완전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또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모자르거나 뭐 이렇게 약하거나 또 거짓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는 떳떳해요. 어디에 가든지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맡기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고 수없이 많이, 요즘은 정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에 어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저도 성경이 여기저기 있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도 성경 버전도 이 앱을 보면 뭐 히브리, 헬라 뭐 다 나옵니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더욱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가치와 말씀의 어떤 귀중함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말씀 스스로가 역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관계되어지는, 나와 연관되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이제 연세들이 자꾸 들어가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정순복 집사님이 제일 어리신데, 정순복 집사님도 이제 커밍 순이에요. 조금 있으면.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뭐 그렇습니다만, 치매가 이게 아주 정말 몹쓸 병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치매가.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경증을 넘어서 중증이 되어져 버리면, 치매의 중증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는 자연스러워요. 자기는 자연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충격을 먹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병이나 꼭 치매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처해질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여기 나오기 전에 미국의 그 트럭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마 트럭 모는 그런 사람인데 덩치는 아주 상당히 근데 이 사람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늘 코로나 이거는 가짜다. 퍼뜨린 거다. 누가 가짜 정보를 흘린 거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막 그것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걸렸어요. 자기 부인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겨우겨우 죽다가 살아났고 근데 부인은 혼수 상태에 있어. 덩치가 아주 산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고 진짜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으시고 마스크 꼭 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은 참 이렇게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 40일 후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렇게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 정확히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이 위탁받은 사람이다. 위탁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청지기로. 그래서 충직한 청지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으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에 먹고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되지만 그러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걷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결국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특별히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증거한 것이 간사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부정.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런 부도덕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에는 여러 많은 그런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귀 부인들이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그런 부인들이 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도 바울과의 어떤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면을 딱 보면 오늘날의 이단들 여러분 한번 딱 보세요. 이단들 딱 보면 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 딱 그 여성 문제 딱 해죠. 김기동 목사님 거기도 딱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저 신천지 이만희도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은 복음은 참된 것인데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결과에 되는데, 이단들은 그들이 증거한 복음도 복음이 아니고 가짜였고, 가짜였고, 또 증거하는 사람 자체도 여기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또 속임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런 걸 볼 때 참과 거짓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정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참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증거하는 사람이 더럽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틀림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늘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나오잖아요. 왕이 먼 나라의 먼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또 한 문화씩 이렇게 다 맡겼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올 때 한 문화만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사람,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자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문화 비유에서 이거는 우리가 직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문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하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는 청지기인 자세를 잘 수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랬잖아요. 맡겨주고 갔을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이윤을 남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인이 책임지겠죠. 왜? 청지기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성품과 성격을 잘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노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격 기질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가 한 말밖에 되어지지 않고 그의 실제로 한 행동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장사에 대해서 또 이윤을 남기는 데서 이 종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뒀다고 하는 자기 핑계인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세 번째로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속인 것이 없어요. 이후에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5절에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전도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소가 그 주인의 그 밭에서 먹는 것이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장막을 짓는 텐트를 지어서 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그 전도에 대한 그런 경비를 자기가 마련을 했어요. 이런 사랑의술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만큼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신세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천지개전 자세로서 우리가 가질 때 사도 바울이 가졌을 때 어떻게 또 생각을 했느냐. 자,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뭐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근데 아무렇게나 막 맡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옳게 여김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자기가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헬라어에도 이게 도키마조라고 이 원뜻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검토하다, 시험하다,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이다, 승인하다. 우리가 어떤 공직이 되어지든지 어떤 선출직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자질을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을 해도 엉터리가 많은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러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있고 또 준비된 얼마든지 많은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찍어가지고 그를 부르신 것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지금 75억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보면 우리에게 옳다고 여기심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이 그냥 사람이 그냥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 그 시험에서 우리를 통과하셔가지고 통과해서 인정받은 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면허증이, 이제 제가 미국 면허증도 있고 한국 면허증도 있는데, 이제 이전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한국 면허가 있었어요. 그 한국 면허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사는 동안에 그걸 갱신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면허가 죽었죠. 옛날에 죽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적성 검사를 몇 년마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돈을 좀 주니까, 아니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특별한 사유가 되어지니까 적성 검사한 그것을 몇 년마다 그거를 다 계산을 하더니 이 돈만 내면은 그 면허증 갱신을 한국 그걸 살려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면허증이 한국 면허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한국에서 면허증이 아니라 미국 면허를 여지까지 썼어요. 근데 이제 작년 중반 정도부터 면허증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인데, 10년 정도면 개인의 신상에 이런 것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는 운전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면허증도, 미국 면허증조차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바뀌든 받든 뭐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면허증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느끼죠. 어진이 데려오고 하는데 이제 장거리 운전을 요새 안 하다가 그 어진이 데려오고 뭐 하느라고 하다가 다리에 막 지나려고 그러고 차가 또 계속 밀리니까 몇 시간을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주고 싶은 마음에 한번 옆에서 하라고 하는 마음에 굴뚝 같은데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내가 박히든 박든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면허증 하나가 이게 아주 엄청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아주 절실하게 하죠. 차만 운전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면허증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직분을 우리가 그것을 뭐 시시하게 여기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까지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정말 또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늘 자기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그런 인정된 자로 살아가기에 힘을 썼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다. 이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기쁨의 종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과연 이런 심정으로 섬기고 있나, 사역하고 있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님들은 교회, 천국에 가면 별로 상급을, 제가 보는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상급을 저를 비롯해서 별로 받을 게 없지 않냐. 왜?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늘 자기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서,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그래서 바울 서신 17번 서바나라고, 성경에 서바나로 나와요. 서바나까지. 그게 복음의 끝이죠, 거기는. 복음의 끝, 이 복음의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에까지 이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서신에 보면 흔적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그랬어요. 이제 재판장에 나가서 두드러 맞으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이 청지기직을 정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분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나?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예수님이 사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혜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또 특별히 이 새빛교회를 우리는 잘 섬기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서 날마다 견고하게 또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